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969세를 살았더래요. 근데 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가 약해서 수술하고 또 우리의 신체가 좀 약해져서 다시 우리는 이식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우리 몸이 유통기간이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유통기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의 몸에 있는 장기와 몸에 있는 신체 구조가 어떻게 해요? 1000년 가까이 썼다라는 거죠. 또 라멕을 보면은 777년인가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담도 930년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몸은 이렇게 몇백 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유통기한이 1000년 정도 됐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내가라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특별한 좋은 사람의 이름을 똑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름을 장명을 해갖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왜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냐면은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다음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큼 달라졌느냐? 300년 동안에 그는 달라진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에녹은 어떻게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고 난 그 해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대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아들이 어떤 큰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해서 나이가 들어 죽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에녹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born again이라는 사건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날, 구원받은 그 날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던 before에는 우리는 어디였어요?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애프터의 삶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신분의 변화도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사건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65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에녹이 65세 전에 태어나서 65세가 돼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969세의 무두셀라의 생애와 에녹이 몇 살이에요? 65년의 생애를 결합하면은 몇 살이 됩니까? 103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1034년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증언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first 심판이 있었다면 뭐가 있어요? second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second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5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에녹의 삶과 또 그 후에 에녹의 후손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삶,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노아의 자비 하나가 더 생겼어요. 노아는 그때까지 뭘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직업이었는데 다시 그때부터 어떤 자비 생겼어요? 목수의 자비 하나 생긴 거죠. 왜?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노아도 그의 인생의 투잡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born again,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라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영이 새 생명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근본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삶에서 약간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 근원은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이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청량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강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화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되었고 이것을 몇 년간 가르쳤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300년 동안 증거했다. 자, 그러면은 300년 동안 증거했다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300년 동안 살아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몇 명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에녹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한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제가 얻은 단서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에녹이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를 그렇게 교육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도록 교육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누구를 낳았죠?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고도 노아에게 그런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그런 교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누구? 노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무렵 노아는 아버지 라멕이나 할아버지 무두셀라나 증조 할아버지 누구요? 에녹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예언자로서 어떤 말씀을 예언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녹이 예언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오신다?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만 명과 함께 재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언을 하셨다. 누가?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셔서 내려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때가 어떤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 가운데 사악한 모든 자들이 사악하게 범한 모든 사악한 행위들과 그리고 사악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을 드러내시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과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드러내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셔서 그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죄다라고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말한 모든 것, 거친 발언들까지도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지금 에녹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입니다.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았더라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친교 당번이면 친교 준비를 안 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교는 내가 꼭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친교를 준비하셨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무두살라에게도 또한 에녹에게도 더 나아가 누구에게? 노아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삶의 결과 창세기 5장 21,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말씀은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 에녹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무엇을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의 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두 번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삶을 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보상도 해주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임하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말,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증손자 노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9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삶은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옳은 일을 영어를 뭐냐면 right는 게 그가 옳은 편이 뭐예요? 바로 righ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right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즉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준 것은 누구였어요? 그의 조상 누구? 다윗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그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었던 것이 뭐야? 자기 마음에도 있었고 그 마음에 있었던 삶을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잠깐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이 변했고 내가 받아서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내가 지금 붙들고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끄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조국이 멸망한다. 내 조국이 파멸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외치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고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멸망이 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가 그거 외쳤을 때 힘들고 어려웠고 조롱을 맞았고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일들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서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뼈에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뜨거움으로 그의 가운데 있었고 뼈를 사무치게 할 정도의 이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옵소서.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설교했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과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을 불태우는 말씀을 주옵소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욥기 32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다. 지금 욥 안에는 자기 마음에 할 말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에 있는 영이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즉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성령님이 그 할 말을 강하게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 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할 말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고, 내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주옵소서. 내게 설교할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권면할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야만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신 것인가? 말씀을 받고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 양을 가지고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양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는 농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서 신령과 진정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성경에 어떻게 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이 마음이 분노하여서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구약 성경에는 악하다라는 기록이 없지만 신약 성경에 써놨어요. 그가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누구를?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근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또한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안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과연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 또 어떤 심판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 몇 살이었어요? 600세. 그리고 600세 뒤던 그 해가 몇 월 며칠이었어요? 2월 17일이었어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홍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은 홍수가 40일이 있다. 150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에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며칠간 있었어요? 371일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홍수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을 당시에 에녹이 있었고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에녹과 무드셀라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과 또 누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5대가 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600세에 일어나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은 어떻게 하냐면은 몇 살에 죽었냐면 182세에 죽었어요. 182세. 그러니까 결국 라멕은 죽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홍수의 심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아버지 죽고 5년 후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969년. 969년을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노아의 홍수가 몇 살에 일어났다고 했죠? 600세. 그러면 600살은 빼면은 몇 살만 남아요? 369년만 남아요. 그럼 369년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봐야 돼. 그래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의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요. 근데 라멕은 몇 살에 죽었어요? 182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82와 187을 더하면은 369. 369년과 600을 더하면은 969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언제 죽은 거예요? 2월 17일 이전에 1월 1일부터 2월 17일 이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결국 무드셀라가 죽고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34년 동안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방주를 짓는 아이디어도 주었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홍수 때에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은 노아가 자기 아버지 라멕을 방주 안에 태웠을까? 아니면은 우리 가족만 탈 거예요, 아버지 버리고서 노아의 가족만 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이 노아라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셔. 근데 지금 방주를 다 완성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도 노아의 방주를 할 때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도와줬겠죠. 그러는데 아버지를 여러분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들도 다 태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았더라면 노아는 태웠을 것 같아요? 안 태웠을 것 같아요? 노아의 마음이라면 노아는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왜 안 태웠는가? 성경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누구에게 세웠어요? 노아에게만 세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특정해 놓았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와이프,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그 방주를 태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일찍 죽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장례식을 치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까지가 거의 40일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짐승과 또 어떻게 해요? 새들과 짐승들을 모으는 날이에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것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계산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합니까? 믿는데 그 믿는 증거가 무엇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짐승들은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불호수로, lake of fire, 불호수로 던져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한 권의 책이 있고 하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책, 성경에 보니까 그 책 이름을 생명책, 생명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어 이름을 쓰던 스페인어 이름을 쓰던 한국 이름을 쓰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기록해 놓은 그 이름을 하나님은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만큼만은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불호수에 들어갈 수 하지 않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불로써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예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는 확실하게 한 명 노아만큼만은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 몇 명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녹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그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그 모든 것의 앙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노아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알아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짐승들을 사람이 어떻게 하시다? 길들일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길들여서 다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닫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문을 누가 열어요? 노아가 열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작되려면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은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노아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듯 우리들도 노아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도 확인하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고 영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깨어있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모일 수 있는 그것이 만약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아니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아니면 전보를 친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보내서 한번 모이는 날을 한번 주선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2025년 그 3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를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에게 찬양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저 천국에 만나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그날에 이 땅에 있었던 힘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교제하며 간증하며 외로운 것을 다시 얘기하고 좋았던 것을 다시 얘기하며 행복했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103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결정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왜 심판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에녹이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노아를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노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가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제1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년 이후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통일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불의 호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뼈에 사무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수록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간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에녹의 예언과 같이 다시 심판대로 오시는 예언의 예언을 약속한 것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의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들어갔다면, 노아가 들어갔다면 그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들어가게 하신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성금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사와 같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얻게 하여 주시고 찾는 것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것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하나 영혼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한없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